저녁에도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요시야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서 우리도 그러한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시야의 죽음은 참 의문의 죽음입니다. 요시야 왕처럼 선하고 개혁을 단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유월절을 온전케 한 이런 왕이 없습니다. 다윗보다 낫고 솔로몬보다 더 히스기야 왕보다 더 위대한 왕이라고 성경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아무런 잘못이 없는 그런 분이죠. 거의 잘못이 없는 그런 분인데 이 나무 싸움에 끼어들어서 죽지 않아야 될 사람이 죽습니다. 참 이 죽음이 의문이고 그리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어요. 역대하 35장 20절부터 보면 이 모든 일 후 이렇게 일들을 잘 했다는 얘기입니다.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메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르는 것이 아니오 나와 더불어 싸우는 저쪽 족속을 치르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이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않냐고. 여기 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번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그래서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이 싸움은 이스라엘이 싸우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애굽과
이 갈그미스 싸움이었죠. 애국과 아수르의 싸움인데 거기에 이 출전을 하지 않아도 될 요시야가 출전했습니다. 그러자 애국왕 바로 누구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했다. 네. 21절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들을 멸하실까 하노라. 여러분, 유다 왕 요시야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시야에게 말씀하셔야 되지. 바로 왕, 바로의 애굽의 바로 느고 왕에게 말씀하셨다. 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요시야 왕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셔야지 세상의 그 죄와 사단의 왕국을 의미하는 애굽 왕에게 말씀하셨다? 이게 참 우리가 생각해 볼 하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자에게도 말씀을 하시지만 때로는 이와 같이 이방, 전혀 하나님 말씀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모압의 발람 선지자라는 이런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이 이방의 그 고레스 왕,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 바로나 고레스 이러한 전혀 엉뚱한 이 발람 같은 엉뚱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온 세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온 세상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면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낙이 짐승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는 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러한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누구를 통해서 하는 말씀을 귀히 여기고 겸손히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압살롬은 어떤 놈이에요? 다윗의 아들인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반역을 하죠. 그러니까 압살당해야 마땅한 놈이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의 반역으로 아이도벨은 도발할 놈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도벨의 모사로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에게 도전할 때 울면서 막 도망갑니다. 아들하고 어떻게 싸워요? 아들을 죽일 수 있어요? 싸울 수 있어요? 어찌할 수 없죠. 싸울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이거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윗이 울면서 가는데 스미라는 놈이 나타나가지고 막 욕을 합니다. 다윗을 향해 막 욕을 해요. 그때 다윗의 군장 중에 아비새, 요압의 아우가 아니 제가 저를 나가서 쟤를 단칼에 죽일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하냐면 가만둬라.
하나님이 저 작자를 통해 나를 욕할 수도 있지 않냐. 그냥 관둬라. 그러면서 그 욕을 다 먹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때로는 술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할 수 있고, 네? 길거리에 있는 미친놈을 통해서도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욕을 하든 뭐 하든 하나님이 저를 통해 말씀하나 보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애굽의 바로 느고 왕이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막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에 애굽의 왕의 말이 왠지 귀에 거슬려서 왕복을 벗고요 변장하고 전투에 들어가죠. 그런데 변장하고 들어갔지만 군사가 쏜 화살에 의해서 맞습니다. 네. 이스라엘 왕 아합도 전장에 나갈 때 가지 말았는데 그 전장에 나갈 때 이 가가지고 화살을 맞고 이 도망갈 때요 왕복을 벗고 도망가는데 그걸 다 잡잖아요. 이 화살에 우연히 쏘는 화살이 그렇게 맞습니다. 네, 우연히 쏘는 화살도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우연히 던진 말, 우연히 던진 돌, 우연히 던진 돌에 박이 터지기도 합니다. 네. 바우섬을 던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연히 세상 사람들은 우연히 쓰셨다. 우연히 만났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연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연도 쓰신다. 여러분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만났다. 그러니까 우리의 만남은 너무 중요하다. 우리는 바와 뗄 수가 없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옆 사람. 예, 하나님의 섭리 속에 만났습니다. 예, 우연까지도 쓰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셔서 통치하셔서 우리들을 만나도록 하셨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오신 것이 우연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음성에 가면 어느 날 개가 강아지 새끼를 낳는 거예요. 강아지 새끼들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그런데 좀 지나면 이것들이 커갖고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가잖아요. 꼬리를 흔들어. 여기저기서 전부 꼬리를 흔들어. 예. 사람들은 꼬리를 흔드는 사람이 없는데 개들은 막 꼬리를 흔들면서 좋아해요. 그럼 우리가 내릴 때 탁 빵을 준비해가지고 와서 빵을 주는 거예요. 개들이 언제부터 빵을 좋아하게 됐어요. 예. 강아지도 먹어야 돼. 강아지도 요즘은 이 문화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돼가지고 강아지 세계도 선진화됐어요. 강아지도 우유 먹고 강아지도 옷 입고 다니고 예? 강아지도 목욕시켜주고 강아지 치료비가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사람 치료보다 비쌉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강아지가 암 걸렸다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모금해서 강아지 치료비를 도와줬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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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 야같이 참 강아지도 이렇게 사랑하면 꼬리를 흔들면서 기뻐하고 막 그 아서 비비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참 강아지 이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은 발을 흔들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이렇게 사랑스러운데 하나님이 보시면 하나님은 강아지 새끼도 이쁘잖아요. 꼬리 흔드는 강아지 이쁜데 하나님은 자기의 이 피로 여러분을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눈길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연히 활 쏘는 화살에 의해서 변장했지만 요시야가 죽게 됩니다. 그 요시야를 보게 되면 35장 역대하 35장 18절에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이 있은 지 18째 해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자, 요시야가 한 일들을 보게 되면요. 우상 3당 우상들을 다 부셨습니다. 다 부셨어요. 두 번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섬기다가 죽은 제사장들은 뼈를 이렇게 무덤에서 이 무덤을 헐고 뼈를 갖다가 그들 섬겼던 제단 위에서 불태워서 없습니다. 심판합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뿌리까지 뽑아내고자 하는 이러한 철저한 개혁 운동을 단행한 왕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요시야만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죽어서 뼈가 된 그들 뼈를 갖다가 제단에서 불태워 심판을 했다 이겁니다. 맨 먼저 우상들을 제거하고 우상 섬기는 산당과 제단을 파괴하고 제단 위에다가 제사장들의 우상을 섬겼던 제사장들을 죽은 뼈를 갖다가 불태우고 심판하는 철저한 이런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요시야 왕이 몇 살 때 왕이 돼요? 8세, 8살의 왕이 됩니다. 네로 왕은 몇 살의 왕이 돼요? 16살의 황제가 돼요. 그런데 요시야 왕은 8살의 왕이 돼가지고 8년 뒤 16살에 하나님에 대한 깊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먹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수르 강대국의 견제 때문에 국제 정세가 원만하지 않아서 4년을 준비하고 기다리죠. 그래서 20살이 됐을 때 개혁을 단행해가지고 6년 동안 그러한 철저한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 18년, 그러니까 그의 나이 26년에 그렇게 단행을 하면서 성전을 성결케 하고 성전을 보수하는데,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죠. 돈깨를 꺼내는 거기에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율법책을 읽으면서요, 요시야가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옷을 찢었다는 건 뭐예요?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옷을 찢으며 마음을 찢으며 회개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 율법책을 온 백성을 모아놓고 낭독시킵니다.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이제 우상들, 제단들을 다 파괴한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견고히 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히 세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유월절 35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때까지 어떤 왕도 지내지 않았던 유월절을 온 이스라엘이 지키도록 유월절을 정상화시켰습니다. 이렇게 이 유월절을 지킨 왕입니다. 이때가 26이에요. 그리고 26에 이 바로 누구 이 아수르 전쟁에 끼어들어서 중간에서 전쟁에 나갔다가 26에 죽습니다. 여러분, 이 네로 황제는, 로마의 제5대 황제 네로는 21살 때 미쳐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모든 사람들은 다 처단합니다. 어머니든 형제든 뭐 다 죽여요. 자기의 스승도 죽입니다. 자기의 스승이 그 유명한 세네카입니다. 세네카가 이 황제 네로에게 관용론을 써서 이렇게 황제는 관용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렇게 가르쳤던 사브를, 그의 스승을 죽입니다. 그때가 네로 황제 27살 때입니다. 27에 스승을 죽이고 30살에 공공의 적으로 원로원에서, 로마 원로원에서 공공의 적으로 규정하고 추적하니까 도망가서 자기 아는 사람의 집으로 도망가 숨어 있다가 자살합니다. 30살에 끝나는, 이거는 죄로 말미암아 잘못돼가지고 죽는 거, 자살한 거예요. 그런데 이 요시야는 잘못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 그런데 26살의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의 이 죽음이 무엇 때문이냐? 무엇 때문인가? 추적을 많이 하죠. 요시야 왕의 죽음을 생각할 때 요시야라는 이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요시야는 호세와 여호수아, 예수, 요시야 전부 같은 어근으로 이름의 뜻이 구원이라는, 다 같은 뜻입니다. 다 같은 뜻은 다른 이름이에요. 다른 호칭.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말이 예수예요. 예수라는 말에 다른 이름들이 요시야, 호세야, 여호수아, 예수와 조수아 전부 달리 부르는데, 약간 이 이름이 달리 불러지는데 의미가 구원입니다. 예수하고 똑같은 이름.
요시야는 예수를 나타내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 청결을 하죠. 성전을 정화시켜 강도의 소굴을 만든가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그랬던 것처럼 요시야 왕의 시대에 성전에 있는 제단들을 전부 제거하고 신상들을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거기에다가 우상 섬겼던 제사장들의 뼈를 갖다가 온 백성 보는 앞에서 불태워서 심판하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정결케 합니다. 요시야가 했던 것 예수님이 그대로 합니다. 예수님의 모형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유월절이 뭐냐. 유월절을 이렇게 지킨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유월절을 다윗보다 더 잘 지켜. 솔로몬보다 히스기야보다 더 잘 지켜. 이 어떤 왕들보다 유월절을 온전히 지켰다. 여러분 유월절이 뭐예요?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구원받고 나온 구원을 가리키는 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에 무엇이 이스라엘을 구원해요? 어린 양의 피가 구원시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 때 유다뿐만 아니고 북쪽 온 이스라엘 땅 전체가 유월절을 온전히 지키겠습니다. 그건 이 너희들의 구원이, 너희들의 오늘날 이런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이러한 유월절 제사를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나가서 죽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낮에 읽었죠? 요한복음 12장.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고 유월절 제사를 지낸 다음에 유월절 제물이 돼서 금요일 날 잡혀가지고 유월절에 속죄 양으로 죽습니다. 네. 그래서 유월절을 지내고 죽었다. 유월절, 예수님이 죄가 없죠. 죄 없는 분이 죽었죠. 요시야가 전체적으로 보면요, 죄가 없어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화를 내요. 모세가 화를 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시비해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죠. 모세가 호레산 무릎 반석 앞에 서가지고 반석을 향해 물을 내도록 명령하라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얼마나 열받았으면요, 참아오다가 반석 앞에서 지팡이를 들고 치면서 얘기합니다. 치면서 내가 어떻게 하라 하면서 반석을 칩니다. 반석을 치라 하지 않고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 했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그동안에 화가 나 있던 것 가지고 반석을 치면서 이렇게 터뜨리죠. 그래서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와. 이스라엘을 먹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이스라엘 앞에 내 영광을 나타내지 않아서 너 가나안 땅 바라다만 보고 죽고 너 못 들어간다. 모세가 한 번 잘못했는데 가나안 못 들어간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가나안의 천국이라고 한다 하면 사람이 한 번 잘못해도 천국 못 들어간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이 모세가 예수 잘 믿은 사람이 하나님 잘 믿은 사람이라니까 한 번 성길 냈다고 못 들어간다.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되죠. 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사람들은 그냥 모세가 화를 한 번 내서 못 들어갔다. 그러면요, 안 걸릴 사람이 없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모세는 율법을 의미하고 율법 아래에서는요, 머리털만한 거 다 하나만 걸려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는 못 들어가. 율법은 정죄만 해. 그러면 누구를 통해 들어가? 예수와 여호수아, 예수, 하나님의 구원으로 오신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율법은 정죄하고 죽이는 역할을 하지만 예수는 율법의 정죄의 모든 칼날을 우리 대신에 다 받으셔서 율법이 정죄할 수 없도록 당신이 칼을 맞고 죽음으로 우리에게
율법이 정죄할 것을 없게 해주는 은혜를 베푸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입니다. 율법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요. 어떤 것도 아니에요.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만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들어가는데 거기에 같이 따라가는 사람 있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죠.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곳인데 가나안에 누가 이끌고 들어가? 여호수아가 이끌고 들어가.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요? 갈레말레. 네. 갈레말레. 이거 갈레말레 그랬더니 지 갈렙으로 이름을 바꾸더라고. 지가 갈렙이래. 갈렙은 의미가 개예요. 개가 상징하는 바는 충성입니다. 순종이고. 갈렙은 믿음으로 끝까지 온전히 순종한 사람. 그러니까 이게 뭐냐? 여호수아를 통해서만 상징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자마, 갈렙처럼 믿음을 가진 자들만 들어간다 이겁니다. 율법을 통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율법을 의미하고 율법은 가나안을 바라다보고 가르쳐주는 역할만 해요. 그래서 모세는 눈이 흐려지지 않아요. 모세는 눈이 흐려지지 않아. 율법은 눈이 흐려지지 않아. 율법은 눈을 환히 뜨고요. 모든 죄인들에게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길을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의미하고요. 구원이 무엇 때문에 주어졌는가?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무엇으로 구원받나?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는다. 어린 양이 죽어야 돼요. 그것도 죄 없는 어린 양이 죽어야 돼요. 바로 누구가 이 아수르, 갈그미스를 치러 가. 그런데 대신 바로 누구가 죽어. 대신 죽습니다. 대신 죽어.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 아니 어떻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가 죄 없는 자가 죽을 수 있는가? 죄 없으면 안 죽어야 돼요. 그런데 죄 없는 자가 어떻게 죽을 수 있는가? 세상은 풀리지 못해. 이 풀지 못한 수수께끼 세상. 이 문제를 풀지를 못해. 예? 이 요시아가 죄 없이 이렇게 철저하게 산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죽었다. 네. 그래 이 요시아의 죽음이 예수의 죽음을 나타내고 있다. 죄 없이 죽은. 네. 자, 그리고 요시아를 보게 되면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다음에 온 이스라엘의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세우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을 보게 되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율법이나 선지자들의 말을 없애버리러 온 게 아니고 뭐 따라왔어요? 완전하다 하는 말은 완전하게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성취하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려 이런 말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성취하고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라는 얘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여 완성하여 예수 믿는 자들이 율법을 완전히 성취한 것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율법을 완전히 완성하고 성취한 자들만이 의로워져요.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러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온 이스라엘의 율법을 낭독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으로 이스라엘을 온전히 세운 것처럼
예수님이 율법을 온전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어 설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예수님을 요시야가 이렇게 나타내주는 역할을 모델이 되는 역할을 해주셨다. 예표가 되는 역할을 해주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요,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성경은 전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쭉 전부 다 예언이 됐어요. 그런데 요시야도 태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 열왕기상 13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태어나리라 예언을 했죠. 그가 내 위에 분양하는 산당 제사장들을 그 우상 제물을 섬겼던 우상 제사장들을 다 제물로 바쳐서 태울 것이다. 그 사람의 뼈를 단 제단 위에서 불살이라고 다 예언했죠. 요시야가 그대로 합니다, 여러분. 요시야가 예언됐어요. 예언된 그대로 이름을 갖고 와서 그대로 실행해. 그대로. 요시야가. 그리고 요시야의 죽음이 예언됐습니다. 요시야가 태어나고 어떻게 할 것을 예언했죠? 그대로 예언대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요시야가 자, 오늘 우리가 역대하 34장 27절, 28절을 보겠습니다. 자,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그 다음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평안히 죽음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이스라엘에 내리는 재앙을 내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이스라엘에게 내린 재앙을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이런 말이에요. 젊은 나이에 이렇게 죽은 의문의 죽음이, 왜 이렇게 죽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그 재앙들을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데려간 것이다. 죽음을 예언한 것입니다. 태어나서 어떻게 할 것을 예언했고, 그가 죽어서 이렇게 갈 것도 예언했습니다.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예언이 됐고, 어떻게 죽고 무엇을 할 것인가 다 예언됐습니다.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그래서 요시야는 우리 주님을 예표하고 있고, 주님이 하실 일들을 그렇게 제거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우상들을 타파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이스라엘에게 온전케 해서 어린 양이, 이스라엘 이렇게 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했다는 온 이스라엘이 알도록 하는 이런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는 제물이 되어서 죽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그대로 오셔서 행하시잖아요. 그래서 요시야의 죽음이 이렇게 젊은 나이에 그렇게 잘했는데
어찌 하나님이 이렇게 이 요절하는 것처럼 데려갈 수 있을까? 26살에 죽습니다. 그것도 개혁 단행 다 해놓고 6월절을 이렇게 지킨 적이 없다고 칭찬해놓고는 죽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는 자로 살다가 가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그의 목숨을 취하여 가셨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가게 된 것은 이스라엘 나중 재앙을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번에 어떤 영상을 애들이 보내서 봤는데 103세인가 5세인가 되신 분인데 완전히 해골만 있는 그래가지고 송장으로 살고 지내고 뭐 떠먹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 구원이요 오래 사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양원 들어가서 피골이 상접한 뼈만 남은 노인네가 돼가지고 쭈글쭈글해서 밥도 떠먹여주면서 겨우 숨쉬고 이렇게 사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예? 영생은요 생명의 충만함입니다. 생명의 푸르름이 왕성하고 충만해서 가장 아름다운 생명의 찬란한 모습을 갖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땅에서 장수하는 정도로 영생을 생각하면 안 되고 영생은 생명의 충만이에요. 네? 생명의 충만. 얼마나 생명이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창세기에 보게 되면 이것저것 전부 만들고 나서 뭐라겠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들이 꽃다운 청춘 때 보면 다 어때요? 다 꽃은 피고지고 보면은 다 어때요? 자기가 그때는 거울 쳐다봐도 자기가 이뻐 안 이뻐? 자기가 거울 쳐다봐도 깜짝 놀래죠. 거울 속에 비친 자기 모습 보고. 그런데 그런 것보다 훨씬 아름다운 생명의 충만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빛나요, 빛나.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에 참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름다운데 빛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도요, 죽음이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생명의 완성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죽음이 올지라도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여하거나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올지라도 슬퍼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 문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요? 생명의 완성 속에 들어갑니다. 옛날에 고대 그리스, 아테네, 로마 사람들은요, 죽을 때 당당하게 죽는 것이 이 그리스 민족의 이 모습들이라 하면서 죽음 앞에요, 당당하게 나아갔습니다. 어떤 민족적 그런 자긍심 갖고도 그렇게 나가는데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음이 올 때 죽음 앞에서 나는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푸르름, 생명의 충만함, 생명의 빛나는 완성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죽음이 올 때에 우리는 더 기뻐할 수 있는 죽음이 오면 이 지긋지긋한 고통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돼요? 벗어나게 되면 생명의 충만함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와도 기뻐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이 땅에서 힘들게 할 것이 없게 됩니다. 죽음도 와도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 완성 속에 들어가는
얼마나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축복이 없는 사람들은 죽음이 오면 뭐예요? 끝이고 그래서 슬프고 절망해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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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을 하는 거예요. 곡을.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예. 예.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찬양하는데 죽어가는 본인도 찬양하면서 가는 거예요. 예. 찬양을 미리미리 준비하십시다. 예.